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지 마세요. 참 예쁘시네요. 시작. 옆 사람을 보고서 그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딴 데를 보고서 예쁘시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쁘지 않다는 얘기야? 인간은 이렇게 상대적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보고서 확인을 해야지 딴 데 보고서 하늘 보고 예쁘시다 그러면 누구 보고 예쁘다 그러는 거 좀 이상한 사람이네 좀. 인간은 다 상대적이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밖에 나갔다가 상대방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오면은 삶이 굉장히 어떻게 돼요? 고단해져요. 힘들어지고 또 불안해지고. 그래서 인간은 상대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혼자서는 못 살죠? 여러분 혼자서는 못 살아요. 여러분들을 저 워싱턴에 가장 높은 빌딩을 여러분한테 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기절하고 뒤로 넘어가죠. 근데 워싱턴에 아무도 안 산다고 그래 보세요. 그 10개 줘도 거기 가서 못 살아요. 먹을 거, 입을 거, 타고 다닐 거 다 준다 해도 거기서 못 삽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은 상대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옆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이웃의 귀한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람이 되려면 그 이웃을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딴 데 보지 말고 당신은 참 아름답네요. 쳐다보면서 시작. 그 아름답다라는 말은 여자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형식이 형태가 매우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 비춰질 때 우리의 삶도 그렇게 용기가 나고 또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살면 어때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슬픔이 생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업앤다운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요동을 칩니다. 요동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인기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 인기가 자기의 삶을 요동치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인기 받을 만한 그런 그 탤런트나 또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인기를 위해서 살면 큰일 납니다. 왜? 그것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자꾸 휘잡으면 안 되잖아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많은 삶의 퀄리티를 가지고 뭐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 많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집도 더 좋은 집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저축도 많이 해놓고 자식들이 잘 커가지고 권력을 잡거나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그것을 보장하는 일이 되고 그래서 학벌 뭐 가정 환경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도 모자라니까 배를 그냥 3대 4대씩 사갖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는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그래도 워싱턴에 가서 그거 다 가지고 살려고 그래도 아무도 안 산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가질 않아요. 왜? 저 사람은 큰 빌딩을 가지고 있네, 부자네라고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걸 가지고 있어도 하루에 2끼 먹는 사람은 하루에 1끼 먹는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것을 상대적인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거칠에 자기 관리 이런 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살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분의 야화 다른 문서들을 밝혀보면요, 굉장히 독단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그게 나타나요. 그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독단이 심한지.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바울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바울로 변합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그리고 그는 인생이 그의 고백 속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존귀하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것이 다른 사람이 그를 바리새인이며 당신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가 존귀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존귀함이 무엇인가? 그 존귀함을 깨달은 게 그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감추어 놓고 쌓아놓고 숨기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그걸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가장 자기가 고상하다니까 이것이 곱고 예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배우고 쌓아오고 기억력을 통해서 또 확인했던 그러한 지식 가운데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거 하나를 통해서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지식이 다 뭐다?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의 무엇을 알았기에 이렇게 변화됐는가를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면을 알았을까? 여러분 가정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듣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러나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의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쉬운 표현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의라는 말 단어 안에 그 개념 안에는 아주 엄청난 뜻이 있기 때문에 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고 다 바울에게 묻는다면 바울은 즉시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즉 하나님이 주신 뭐다? 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사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의에 대한 사인인데, 이 의에 대한 사인이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사인은 여러분 옛날에는요, 서울 가면은 그 형광판을 많이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그 판을 뭐라 그래요? 낮에는 별로 안 보이는데 밤에만 되면은 네온사인이라 그러잖아요. 기억력이 그렇게 나보다 나빠가지고 어떻게 해? 네온사인이 울긋불긋하면 서울 가면 밤에 그것만 보려고 눈이 펄게 가지고 우와. 근데 낮에 가면 하나도 안 켜놨어요. 그런데 밤에만 가면은 그 네온사인이 막 움직이고 뭐 그냥 조금 이제 그 좋은 네온사인은 막 움직이는 것까지 막 해놓잖아요. 제가 아틀란타를 갔더니 네온사인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해요. 장군 리 장군에 대한 역대기를 연속극을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볼만하더라고요. 그 네온사인으로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근데 낮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인판을 만들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사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로 주셨다는 사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의로 주신 사인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인이 뭐냐?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싶은 욕망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게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아서 나에게 이 욕망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 그분은 도대체 누구야 하고서 자꾸 알고 싶어하는 사인이 내 안에서 욕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여러분도 알고 이웃 사람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고 다 알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다른 것들은 다 자기가 자기 의지로 그걸 알려고 했지만은 이 욕망이 나한테 자신도 모르게 막 생기니까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알고 지냈던 모든 지식들은 다 뭐다? 폐설물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았다면 그 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해서 그 욕망이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해 주셔서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며 나의 아버지이며 전능자이시며 무엇이든지 내가 필요할 때는 그분은 아낌없이 그 아들을 주신 것처럼 다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조그만 애가 여기 와서 가끔 가다가요, 어디 데려가면은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난리를 치잖아요. 주는 대로 다 줍니까? 어떤 건 잘못 줘주면은 이게 먹을 건지 하고 입으로 집어넣잖아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 정도의 수준 정도까지만 알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함도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거룩하신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때때로 육신을 주신다고 육신을 위해서 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영적인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주는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시고 한번 얘기하세요. 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였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이번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아, 정말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였군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해 주면은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당신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얼마나 실망됩니까? 근데 그 얘기를 대놓고 하겠어요? 대놓고 얘기 안 하죠. 뒤로 가서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자녀 같지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돌아서서 그렇게 안 보는 데서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평상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바깥으로 그 사인이 나오겠어요. 캄캄한 데만 나오면 바로 뭐가 켜져요? 네온 사운이 팍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사람으로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닫게 되는 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자꾸 없으면요, 그 네온 사인은 고장난 네온 사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고치면 되죠? 고치면 다시 불이 들어와요. 누가 고쳐줍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뭐하다?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이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 자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귀하다 나오는 것은 그 욕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여요. 잘 보여. 가끔 저는 한국을 이렇게 한국 간 지도 벌써 오래됐지만 한국 긴 비행기 타보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미국 그 머리가 허여신 노인네가 한 2시간 밤 잠도 안 자고 성경을 펴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왜 성경을 보자고 그렇게 오랫동안 보냐, 피곤하지도 않냐 그랬더니 성경이 너무 재미있대요. 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깨닫게 되었냐? 그는 십자가 때문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으로 오시는 승천과 성령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한다는 생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면 우리의 가치는 점점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위대한 일을 해가지고 가치 있는 존재로 나는 왜 이렇게 여태까지 한 게 없어? 뭘 한 게 없어요? 그래도 이게 이름을 날려야지잖아.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위대한 일을 하려면요 벌써 5살, 6살부터 그냥 우주 항공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뉴욕에 가면은 할렘가가 있죠. 거기에 가면은 거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물을 공짜로 먹고 있어요. 그거 물을 공짜로 주고 돈을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도 기억 못해요. 굉장히 큰 가치 있는 일을 했어도 그렇지만은 솔로몬이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이 땅 위에 남긴 말은 하나도 없어요. 뭐냐? 모든 것이 새 것이라는 것이 새 것이 없다. 다 옛 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뭐라 했어요? 헛되고 또 헛된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우연히 세상에 나온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다 죽습니다. 뭐예요? 그게 대량 생산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대량 생산이 된 그 가운데 우연히 나온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그의 손으로 뭘 지으셨어요? 흙으로 만드셔서 그의 손으로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한 최고의 장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드는데 기가 막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계획하셔서 특별하게 만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기술자이고 최고의 전능자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권능자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특별한 계획을 만드셔서 아주 심각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것에 이르는 증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분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인이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하는 사인이 있어요. 요즘 성경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참 동방의 의인이며 가진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모든 면들,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 동방, 이 말의 뜻은 그 외의 사람들도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기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지 못했던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도요, 욥기처럼 살기가 싫어요. 어떻게 이렇게 망가집니까? 내일 일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욥기도 전혀 몰랐어요.
욥기는 그렇게 망가져가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의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죠?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이웃이 와서 막 뭐라고 야단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욥기보다 훨씬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이웃에 왔던 사람이 와서 당신 죄를 회개해야 된다, 당신 죄를 졌다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갑니다. 욥기는 나는 죄를 진 게 없다, 이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랑 이야기 좀 합시다. 자기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꽃을 만들 때,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욥기는 자기의 뿌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네요. 욥은 자신의 뿌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걸 그때서야 압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됐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아플 때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괴로울 때 하나님도 괴로워하셨고, 욥이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되지요. 그분이 십자가를 메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초형작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33살의 건장한 청년이 갑자기 저렇게 꿈과 소망이 가득 찼던 예수님이 옆에서 보니까 곧 메시아요, 이웃 사람들이 보기엔, 친구들이 보기에, 자녀들이 보기,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기에는 이 땅에 회복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했지만은, 어느 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면서 골고다 산성을 향해 갑니다. 힘들어하고 고통이 긴 시간에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그가 외친 한마디가 있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한마디가, 나를 버리지 마시고 좀 나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올려보내서, 이런 심정으로 얘기했지만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육신이 아파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그곳에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내놓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고통받으며 함께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처로 같이 따라다니셨던 아버지의 아픔을 보면서 그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며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아파하지 마시고 차라리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것을 하시면서 묻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당한 아픔은 무슨 아픔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존귀한 곳으로 옮겨놓기 위한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아버지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아프듯이 그 내 뜻이 거둘 수 있다면 거두어 두시든지 하시든지, 그렇게 하지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존귀하게 되는 것은 신분으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1장 1절에 뭐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장 7절에 넘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 지어놓은 다음에 동물하고 똑같이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냐나 생기를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기를 넣기 전과 생기를 넣은 후가 있습니다. 생기를 넣으니까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생기를 넣기 전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기를 넣으니까는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져서 그 후에 생기를 넣었기 때문에 이 흙에는 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 생명도 있다는 것이다. 생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최초의 흙의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기를 넣은 후에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흙으로 지은 사람 안에는 생명 대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육신의 사람이었지만은 생명을 집어넣은 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생명 없는 영혼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생명 있는 영혼의 사람들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흙 속에 집어넣은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생명은 있는데 그 생명이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과 갈라지기 때문에 죽어있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혼은, 그 영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이 흙으로 지을 사람과 지금 생명이 없는 사람과는 달라요. 최초의 인간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 생명이 끊어진 후에는 영원한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뭐했다? 죽어져 있는 상태로 흙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흙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흙의 사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영혼의 생기를 집어넣기 전 사람을 얘기합니다. 전 사람. 그럼 그 후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뭐가 돼요? 영혼은 있는데 생명은 전혀 없는 죽은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죽은 영은 뭐냐? 예배 시간에 이거 피어날 시간이 적지만은 어쨌든 여기 우리 안에 그 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딘가에 본향으로 갈 시간이 반드시 있는데 심판을 받을 때 바깥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럼 심판을 받지 않는 구원받은 영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사인을 보인 게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받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의가 뭐냐?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회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상대방,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인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앉은 사람이 그래서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회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새 것이죠. 새 것. 새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요.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보라 새 것이 됐다.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눈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도 변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며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이며 나는 누구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 돼가요.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 돼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뭔가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존귀한 자다라는 걸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신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계신다. 이 놀라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